저는 오늘 사무엘상 14장을 가지고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단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대단한 인물이 전 요나단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매력에 빠졌어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요나단의 매력에 함께 빠져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 참으로 성경에서 좀 안타깝고 비극적인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자로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대권을 이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또 탁월한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는데 아무 하자도 없는 정말로 그만한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둘도 없는 친구인 다윗에게 그 왕위를 내어주고 자신은 전쟁터에서 전사했던 인물입니다. 이 14장은요 13장 내용과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사울 왕가를 버려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찾게 되시는데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자기는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분노를 빚고요. 내 잘못도 아닌데 아버지 잘못 때문에 내가 나까지 버림받았어? 라고 하는 억울함도 있고요. 또 허망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부정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상황인데 14장은 분명히 버려서 아무리 해봤자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요나단은요 14장에 아주 대단한 위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사울이 약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3,000명 가지고 싸우는데 상대방은 3,000명이 아니라 말을 갖고 있는 사람만 3,000이에요. 그리고 병거에다가 사람들로는 바다의 모래처럼 허다하게 많은 숫자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전쟁을 했는데 아주 그냥 참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3,000명 가지고도 게임이 안 됐던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 요나단이 600명은 퇴각하면서 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600명만 남았어요. 3,000명 중에서 2,400은 죽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딱 2명, 요나단이 자기를 믿고 따랐던 한 부관, 한 사람, 그 소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와 함께 딱 두 사람이 3,000명 갖고도 안 돼서 지금 대패를 했는데 두 사람이 겁도 없이 그 블레셋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모래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달려갑니다. 이거는 해보나 마나한 싸움인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대항했던 것 그 이상으로 아마 허무하고 말도 안 되는 게임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모할 정도로 이 무모한 행동인데 이 속에서 이 요나단의 정말로 어마무시한 이 담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 승리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싸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전제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의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결코 플레이그라운드에 있는 그 놀이터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배틀필드라고 하는 것처럼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것을 믿게 되시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라이프는요, 크리스찬의 삶은요 결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엔조이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치열한 전쟁터에 있음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전제가 뭐냐? 이 세상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전쟁터다. 근데 그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무기로 쓴 것이다. 자, 이것이 전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성경 다 세상은 변하지만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은 다 하나씩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에베소 6장에도 나와 있지요. 그러므로 세상 향해서 싸울 때 세상식으로 싸우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냐? 믿음으로 결국 싸우는 것인데 첫 번째로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 따라합시다. 전진하는 믿음. 전진하는 믿음. 자,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한 사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자기가 갖고 있는 부하 한 사람과 함께 자, 저 블레셋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건너가자. 그것은 적극적인 오펜스, 어떻게 보면 오펜스 신앙이에요. 오펜스. 근데 아버지 사울은 2절에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그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물러 있고 함께 있는 사람이 600명이다라고 앉아 있는 거. 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오면은 뭔가 대항을 하려고 하는 디펜스의 신앙인데 이 요나단과 그의 소년은 올라가자라고 하는 전진하는 어떻게 보면 오펜스, 공격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보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다 지금 뭐 게임도 안 된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상황적으로 보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나단과 그 한 명의 부가는요. 우리가 가자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오펜스의 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울과 600명의 수동적인 이런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반면에 요나단과 그 소년은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적극적으로 가만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갔는데 그것에 대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요나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6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냥 두 사람이요.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전쟁하는데 그냥 평지에서 다윗과 골리앗은요 평지에서 맞섰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야 되는데 평지도 아니고요. 자, 뭐라 그랬냐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데 4절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대요. 근데 그 바위가 아니라 클리프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 이름이 하나는 보세스고 하나는 세네래요. 그 보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봤더니 보세스는 바로 미끄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리피하다, 미끄럽다는 뜻이 있고요. 세네는 가시와 넝쿨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벽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절벽은 한쪽은 미끄러운 절벽이고 한쪽은 가시가 있어서 올라가기 너무 힘든 곳이에요. 자, 이런 곳 가운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평평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다가 어떻게 보면 뭐 배항도 못하고 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한 번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전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6절에 자, 소년에게 이르는데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할례받지 않은 자들로 보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 싸움은 자신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자, 내가 이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자, 할례받지 않은 자들로 봤어요. 아마 바다에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아도 저들은 뭐예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뭐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 이 싸움은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여호수아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많아도 야, 저기에는 게임이 안 됩니다라고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과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저 바다의 수많은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대를 향하여 무모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전진한 대부분 보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이 부하는 두 사람은 사실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하는데 we cannot, but God can.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뭐냐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진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진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진 예언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확신을 가진 예언적 믿음. 6절에 보니까 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랬는데 일하실까 하노라고 하는 것은 약간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원래 원어에 보면요. 여기 보면 할까가 아니라 그 울레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는데 이 울레라고 하는 것은요. definitely라고 하는 반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가 아니라 바로 확실한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 확신을.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냐?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부족수인 단 2명에서 절대 다수인 블레셋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혀 상황을 의식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입술로 선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함께 하셨고 결국은요 승리케 하셨어요. 이분 이 상황 가운데 바로 전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 때문에 사울 가문을 버려버렸다니까요. 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자 요나단은 낙심하고 야 아버지 때문에 우리 인생 끝났네 종쳤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 할지라도 이 버렸네 끝났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불평하고 내 잘못도 아닌데 말이야 아버지 때문에 라고 불평과 탄식으로 주저앉아 있으면 디펜스나 하고 나는 하고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디펜스의 신앙 갖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 요나단은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미 정해버렸어. 너는 끝났어. 니네 가족 다 끝나버렸어. 함께 그냥 같이 날아가 버렸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놀랍게도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그냥 무모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그렇게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요나단은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마치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나는 뭐 무시를 당하고 야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마찬가지야. 야 내가 온 것은 너는 개취급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야 내가 준 것은 유대인을 위한 거야 너 아니야 라고 막 무시당해도 주님 굴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개도 주인의 밥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다고 뒤로 물러가 그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존심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진하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나갔더니 어떻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했고 그 어머니 때문에 그 딸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요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반응하고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사실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하고 싶은데 이 두 명 가지고 뭘 합니까? 두 명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기는 뭐 할 수 있기는 뭐 어떻게 저기 올라갑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당연히 못하죠.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이거 무모한 짓은 어디서 온 겁니까? 나는 못하는데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자들, 저들에게는 하나님 없는데 나는 하나님과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발을 옮긴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값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부러워하고 눌리거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자들, 그건 나는 하나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 I can not. 분명하죠. 맞아요. 그런데 but God can. 하나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어떻게 입술로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로마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if God is for us, who against us.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냥 지식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나단의 옆에 있던 소년이 7절에 보니까 무기를 든 자가 한 명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갔소.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라. 할렐루야. 와. 이 요나단의 무모하게 보이는 행동 앞에 아무도 따르지 않는데 딱 한 사람, 한 소년이 원하는 대로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딱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믿음의 화합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믿음의 화합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딱 두 사람. 요나단이 올라가는데 딱 두 사람. 그 옆에 부관이 당신의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동참합니다. 딱 두 사람. 그 두 사람의 믿음의 화합이 모래처럼 허다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 이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화합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것이 여호수아에도 보면요. 여호수아가 23장 1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누가?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겼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호수아도 그랬고 오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뒤를 이었던 요나단도 똑같이 두 명이서 여호와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더니 하나님 정말로 이겼다. 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이. 입술의 예언적인 선포. 아직 이긴 것도 아니에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거야. 하시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definitely, 울레,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그 확신이, 그 믿음의 확신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싸울 때에 믿음으로 싸는 믿음으로 싸는 영적인 무기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랬더니 행동하는 믿음이죠. 이렇게 듣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발을 내딛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자 11절 둘이 딱 두 명이에요.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온다고. 딱 두 명 블레셋 사람들이 자 꼭대기에서 자 이 그 절벽 꼭대기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요새죠, 요새. 천연 요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믹마스에 다 모인 겁니다. 전쟁할 때 항상 위에 있으면 산성이라고 하는 거 쌓았어요, 성. 근데 위에 절벽인데 그 절벽은 한쪽에는 미끄러워, 못 올라가. 한쪽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다 있어, 못 올라가. 그런 상황에 위에서 보고 있으니 이거 방어론 최고고 또 올라와도 다 때려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보니까 딱 두 명이 올라오고 있는 두 명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쳐다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 저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온다.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온다.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 딱 두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와라. 내가 보여줄게. 올라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기가 막혀서 올라와 돌아오고 있어요. 자, 그때 무슨 말이에요? 숨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숨을 수도 없어. 그냥 다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다 보여. 죽어 그냥. 그런데 불구하고 올라가요.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1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가 따랐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거 부둔에 보이는 건 이거 잘 숨어서 도망가면 뭐 한 명이 죽을 수 있겠는데 뻔히 올라와 하는데 보이는데 올라가고 있는 거 둘이서. 이게 말도 안 되냐 말도 안 돼. 예? 같이 둘이서 올라간대. 기어 올라갔고라고.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가 뭐냐? 올라갔는데 그 블레 사람들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동안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할렐루야. 자,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올라가는데 분명히 조롱하고 올라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서 앞에 올라가 분명히 죽일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죽였던 많이도 아니야.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었다라 그랬어요. 20명, 수많은 사람들을 비하면 20명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20명만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에 있는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 사람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저들이 뭘 믿고 올라왔나? 뭔가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올라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눈빛 가운데 확신이 있으니까 더 두려워. 전쟁은 기싸움인데 와 이게 뭐 도무지 말이 안 돼. 그런데 이겨. 근데 다 떨어.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답을 그날에 여호와께서 23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도 나는 행함으로 뭐라냐면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할 수 있는 거를 하라. 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성경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뭡니까? 할 수 없는 거 하는 거. 왜? 할 수 없는 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할 수 없는 걸 하고 할 수 없는 걸 해. 할 수 없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그러면 두려워요. 왜? 생각해보면 이거 말이 안 돼.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할 수 없는 건데 무모한 것 같은데 발을 내어 딛는 게 중요해요. 딛는 게. 발을 내어 딛는 게 중요해요. 이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100%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앞에서 나는 절대 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때 딱 두 명이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떨게 만들고 이게 했다는 사실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소수로 다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따라서 소수로 다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역대하에서 20장 15절에도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큰 무리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큰 무리로 인하여. 큰 상황으로 인하여, 큰 풍랑으로 인하여, 큰 환경으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뭉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오늘 14장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믿음의 화합을 일으켰더니 그 믿음의 화합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켰더라라고 하십니다. 소수로 다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드온이
기드원에게 수많은 사람들도 아니지만 뭐 적은 수가 가지고 했지만 더 줄여 300명 가지고 미디안의 모래 같은 사람들을 이기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요 숫자의 힘을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따라합시다. 숫자가 우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숫자의 힘을 믿는 사람들 보세요.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다 숫자를 갖다가 수십만 사람들 갖고 와요. 이게 왜? 이거 가지고 이길 수 있거든요. 숫자를 힘으로 믿는 세상은요 숫자를 힘으로 믿고 살아요. 이거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숫자를 힘으로 믿는 사람은 숫자가 그 사람에게 우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숫자를 힘으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숫자를 힘으로 믿는 그 순간에 숫자가 우상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는 거예요. 버리시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숫자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숫자를 키우는 데 집중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싸움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숫자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소수를 들어요. 숫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숫자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도 오늘 14장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딱 두 사람이 3,000명 가지고도 게임도 안 되고 다 흩어지고 600명 가지고도 3,000명도 못 이겼는데 600명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속에서 말하지 않고 해봤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두 사람, 요나단과 딱 그 소년 두 사람 가지고 나갔더니 그 블레셋이 3,000명 갖고도 게임이 안 됐는데 딱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똑같은 사람들인데 결국은요 어떻게 그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것은 숫자의 우상을 버려라. 숫자의 우상을 포기해라. 숫자를 힘으로 믿고 있는 세상 속에서 너는 숫자가 아닌 나를 힘으로 살아라. 나를 힘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위대한 승리를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고 문제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환경을 크게 보여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숫자에 눌려서 한번 해봤더니 당하니까 도망가 숨어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과 그의 부하 딱 두 사람만큼은 구멍에서 나와 하나님 저들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나아가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요나단과 그 부관 단 두 사람으로 블레셋을 이깁니다. 주님은요 수천만 유대 군중이 아닌 딱 제자 12명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명 가운데도 딱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던 수십만의 유대인들 들었고요. 기적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 가지고 첫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교회 도와서 세운 교회도 몇 명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숫자의 우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했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주력은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편 들어주셨어. 기어 올라가는 것까지 내가 해야 합니다. 기어 올라가는 것, 말도 안 되는 것 가운데 발을 옮기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을 내딛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가 있을 때 다 죽게 생겼는데 발을 내딛는 걸 하면 믿음으로 내면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고 발을 내디디면 죽을까지 알면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졸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떨게 하고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은 내가 세상에서 무모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과 딱 그 부하 둘이 했는데 사실 둘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체념하거나
그냥 눌러있지 말고 담대할 수 있길 주여 축복합니다. 전진할 수 있길 주여 축복합니다. 스텝인, 발을 내딜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셔서 위대한 승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블레셋이겠습니다. 오늘도 딱 두 사람, 하나님 당신이 원하면 나도 함께 합니다 라고 하는 두 사람만 있으면 결국은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숫자의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됨을 믿습니다. 주께 주님 그 뒤에 따라가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위대한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그 믿음의 행위 가운데 능력을 덧입혀 오늘도 기적을 바라보기 위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힘주심의 역사가 오늘 사무엘상 14장을 들으며 하나님 이 시간에 제2의 요나단의 믿음을, 그 담대한 믿음을 실천하고 계승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위대한 성도들의 마음의 결단 위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로 숫자의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시원히 삼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이기로 작정한 성도들의 결단 위에 이제부터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